12월 13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정진의경 15번 개송입니다. 나무찌어 이것들은 그대의 군대, 나무찌어 이것들은 그대의 군대, 검은 악마의 공격군인 것이다. 검은 악마의 공격군인 것이다. 비겁한 자는 그를 이겨낼 수가 없으니 비겁한 자는 그를 이겨낼 수가 없으니 영혼 그를 이겨내어 즐거움을 얻는다. 영혼은 그를 이겨내어 즐거움을 얻는다. 나무찌어 이것들은 그대의 군대, 검은 악마의 공격군인 것이다. 비겁한 자는 그를 이겨낼 수가 없으나 영혼은 그를 이겨내어 즐거움을 얻는다. 나무찌어 이것들은 그대의 군대, 검은 악마의 공격군인 것이다. 비겁한 자는 그를 이겨낼 수가 없으나 영혼은 그를 이겨내어 즐거움을 얻는다. 네, 피난지세요. 우리는 그 마왕을 그냥 마왕 그리고 또는 파순이라고도 그러는데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나무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나무찌는 마왕을 말한답니다. 마왕은 8개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졸음, 욕심, 성냄, 그 다음에 졸음, 게으름 뭐 등등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는 비겁한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고 오직 영웅만 이긴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천군 만마를 이끌고 가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긴 장수보다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으뜸가는 장수랍니다. 여기서 영웅은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을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참 관대하거든요. 딱 5분만 쉬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분만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아니 뭐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미루잖아요. 비겁해서 그렇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은 일이 해놓고 놀아라 해놓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할 일 지금 하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취직을 하게 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워라밸을 많이 묻는답니다. 삶의 균형.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데 옛날처럼 직장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직장은 직장이고 내 삶의 내 생활의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를 먼저 묻는답니다. 제가 이제 이 자카르타를 이제 오래 다녔잖아요. 이 비행 인천공항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전에는 공항 가면은 통성명 안 했어도 어디서 본 사람가? 저 사람 식당에서 봤어. 저 사람은 마트에서 봤어. 저 사람은 그래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되는데요. 그런 할매 할아버지들이 슥 사라지고요. 아기를 아는 젊은 층들이 많아졌어요. 세대가 바뀌어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하신 그 사람들 여쭤보면은 예전에는 당신네들이 왔을 때만 해도 굳이 막 그렇게 일을 안 가르쳐도 자기가 찾아가서 일을 하고 거래처도 한번 뚫어보고 뭐 그런 서류 같은 것이 안 가르쳤으면 자기가 다른 회사에 가서라도 베껴서라도 만들어서 양식 같은 걸 만들고 그랬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준비 안 되면요 일 안 한대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서 한국에서 뭐 집을 산다든지 뭐를 산다든지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해외에 나온 김에 월급 받으면 휴가 칼날로 찾아가지고 여행을 한답니다. 그냥 인도네시아 있는 김에 뉴질랜드도 가고 인도네시아 있는 김에 저기 호주도 가고 그런 식으로 먹고 놀고 즐기는 걸 찾지 옛날처럼 막 죽기 살고 일하지 않는다네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는 힘들다 그러는데요. 한 3년쯤 직장 생활을 하면은 고비가 온다네요. 3년병이랍니다.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공부할 때 제일 속편할 때거든요. 우리 모두 경험 다 했을 겁니다. 저 빼고. 그래서 직장 생활은 정말 아침에 눈 비고 나가서 4시간 하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요. 학교는 가끔 빼먹어도 되지만 직장은 그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직장 끝나고 나면은 회식이다 뭐다 또 잔업해야 되는데 학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요. 3년쯤 되면은 사표를 쓰고 공부를 더 하겠다고 욕심을 낸답니다. 그래서 3년차 병이 뭐냐면 대학원 가는 거 아니면 유학 가는 게 딱 그 병이래요. 그러니까 그 3년을 잘 넘기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무리가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3년을 못 버티고 나면 좀 문제가 있고요. 3년을 버티고 나면 딱 이제 나 공부 좀 더 해볼까? 학교 대학원 갈래? 또는 외국 유학 갈래? 그리고 왜냐면 3년 정도 내렸으면 이제 월급도 조금 있고 퇴직금도 좀 있으면 좀 뭐가 할 것 같거든요. 딱 그 병이랍니다. 즉 워라밸을 찾아요. 일보다는 나의 삶의 생활,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것과 내 삶과 이렇게 균형을 맞아야 돼요. 예전에는 직장이 전부였잖아요. 직장인들은요. 지금은 어린 콩쿠름도 없답니다. 직장은 직장이고 나는 나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절에서요. 어르신들 방에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에는 이제 9시 되면 삼경을 치거든요. 자라고요. 삼경을 쳐도 그 종을 땡땡 쳐요. 그때 되면 강제로 불을 다 끄고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방에 불이 안 꺼져 있으면은 저희가 잠을 못 자요. 설령 불을 끈다 하더라도요. 그냥 누워있지도 못하고 다들 엉거주춤 앉아있어요. 혹시나 어르신들이 찾을까 봐요. 요즘은요. 어린 팩도 없어요. 내일과 딱 끝나면 어른스님이 자든 말든 자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하면 돼요. 절집도 그래요. 예전에 직장에서는 상사가 일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딱 돼도 아래 직원들이 퇴근할 꿈을 못 꿨다 그러네요. 눈치 보느라고. 일 끝났으면 가. 왜 그렇게 있어? 그래도 그냥 미적미적 되게 비싸다네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은 상사가 일을 하든 말든 시간 딱 되면은 거의 요즘은 퇴근하는 각이랍니다. 즉, 내 생활이 중요해요.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밥 숟가락 들기 전에는 숟가락 먼저 못 들었고요. 어떤 특별한 맛있는 게 있으면 어른들 걸 따로 떼놓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손대기 전까지 그냥 그대로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른들이 밥상에 앉든 말든 일단 나부터 먼저 먹어요. 그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은 그게 어른들 거를 떼어놓기 전에 일단 내가 먼저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과 나의 생활, 여가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요즘은 사람은 아무리 일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나의 문화생활, 나의 여가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워라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직장 가면 워라밸이 어떻게 됩니까? 묻는답니다. 그와 반대로 있잖아요. 공밀례라는 게 있답니다. 일을 하는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들의 땀과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내는 것. 에밀레 종의 그 종을 만들 때 그 종이 자꾸 깨지니까 갓난아기를 그 샘물에다 집어넣으니까 종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종을 땡 치면은 에밀레 그런다잖아요. 어떤 물건을 딱 들어봤을 때 물건에서 공밀레 그런데요. 기술자들의 땀과 노력과 시간과 노동력이 다 때려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나라랍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국의 건설업이 해외시장에 나가서 제일 인기 좋은 게 공기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 사실 노가다는 이 공기를 맞추냐 안 맞추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엄청 차이 나거든요. 공기를 맞추려면은요, 기술자들과 인부들을 갈아내야지만이 그걸 맞춰요. 그렇게 기술자와 인부들의 땀과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시간을 맞추고 견적을 맞출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걸 보고 그걸 탁 만들면 공밀레 그런데요. 많아요, 공밀레가요. 정말
에밀레가 아니라 공밀레, 우리 집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걸 만지는 공산품들이 웬만하면 다 공밀레입니다. 이 좌중이요, 저기 종로 조교사 앞에 가면은 싼 집을 가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부르더라고요. 그냥 만져봤다가 이제 손 띄고 말아요. 중국을 가잖아요. 똑같아요. 이거요. 얼마나 중국 같아요? 이거 10만 원 안 줬어요. 제가 외국인이니까 바가지 썼다고 쳐요. 외국인이거든요. 제가 이게 7만 얼마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교사 앞에 비해서는 엄청 싼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중국에 이걸 하는 기술자의 공밀레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가격을 못 맞추잖아요. 공밀레가 있어야지만이 워라벨이 가능하답니다. 공밀레가 없으면은 워라벨이 힘들대요. 일단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지만이 다 견적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짓는 데는요,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아요. 나 놀 거 다 놀고, 나 여가생활 할 거 다 하고, 나 문화생활 할 거 다 하고, 나 쓸 거 다 하고, 복 짓고 수행하겠다. 그건 못합니다. 수행하고 복을 짓는 거는요, 자선사업을 하거나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요즘 많은 불자들이 수행을 하고 복을 짓는 것을 취미생활이나 자선활동으로요, 봉사활동으로요,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좀 수행조차도 일종의 문화체험,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그 전에 불자 하나가 스님 수행이 굉장히 좋은 거더래요. 좋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하셨길래 그랬더니 이번 템플스테이 가서 한 4시간 해봤는데 3박 4일에서 4시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너무 좋더래요. 하루 종일 해보라지. 다리는 부러져 나갈 것이고 그냥 어떻게 기술했다 한 20분 하고 한 20분 걷고 20분 하고 한 10분 걷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리가 좀 절락말락 하면 다 일어나서 걷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그리고 그냥 고요하고 조용했다고. 고요 조용 나발 같은 소리 하고 있다. 해보라지. 여기서 막 천둥 번개 부르르 끓어오르는데 그냥 일어나고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날 줄 알아요. 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수행은요, 워라벨이 아니에요. 문화체험이 아닙니다. 근데 수행을 그런 문화체험 하듯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하긴, 그렇게라도 가까이 오는 또 좋은 점도 있는데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볼까요? 하면은요, 다 도망가요. 뭐 이렇게 빡세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뺑뺑이 돌린다고요. 그래서 스님은 무슨 옥가심료 가지고 뺑뺑 돌리세요 그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수행을 이렇게 누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게 합니까? 지난 이제 가을에 우리 까뜨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절에 스님들 오셨잖아요. 여기 그 공덕제 할 때고요. 그때 저희 저 앞에 시간표 수업처럼 있잖아요. 그 스님들 다 선방 스님들이거든.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에 20년, 30년 다녔다고 정말 자부심이 대단한 스님들입니다. 와서 우리 시간표하고 저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절 만만치 않은 절이거든요. 이걸 누가 해요? 우리 불자들이요. 우리 기본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거든요. 자, 하루나 이틀 시간 정해놓고요. 그냥 살짝 그렇게 수행한 걸 가지고서 수행을 다 해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착각이랍니다.
수행은요, 내가 가진 모든 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야지만 조금씩 진전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저희 미얀마 수행할 때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요. 오늘 어떻게 보내지? 그런 날 있습니다. 어떤 막 정말 잘 되고 신심이 넘치고 그런 날은 아침 왜 하나? 아침 왜 하나? 그런 날도 있고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 정말 너무 몸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지치고 힘도 들어요. 힘도 없어요. 더 자고 싶고 뭔가 막 하고 싶을 때 아침에 일어나라고 딩동댕 하고 종이 차인벨이 탁 치면은요, 정말 일어나야 돼. 그냥 이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눈을 떠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발을 침상 아래로 디디겨 겁이 나요. 발바닥은 왜 이렇게 아파? 잘 때는 안 아팠는데 이 침상 바닥에 탁 내려서 바닥에 발바닥에 닿으면은 미칠 것만 같아요. 그렇게 하셨지만 수행이 진전이 있는 것이지, 워라벨로요, 여가 생활에서 일종의 문화체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꼴랑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그렇게 찔끔 해가지고는요, 안 늘어나요. 자카르타에서 아이들 데리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되면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요, 5박 6일 정말 아이들이 미칠 정도로 빡세게 돌려서 했거든요. 지금도 아이들 뭐 하냐 물어보면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전 걱정 안 한답니다. 몸이 기억을 해요. 그렇게 빡세게 돌려놓으면요,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먹고 자기가 어떤 계기 때에 무엇이 왔을 때는요, 그게 자동적으로 꽃이 탁 피게 돼 있어요. 폭탄은 있잖아요. 6.25 때 떨어진 폭탄이 겉은 다 녹슬어서 사그러졌어도요, 안에 내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마치 빵 터집니다. 마찬가지로요, 아이들의 몸속에 수행이라고 하는 내관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나이가 먹고 삶의 어떠한 변화점이 오게 되면 팍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수행이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유롭게 문화생활에서 나오는 일종의 취미생활 삼아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금 한 거는 안 튀어나와요. 그건 금방 사라집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평생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요즘 좀 짧아요. 저희 때는 거의 3년에서 몇 달 빠진 3년이잖아요. 그 동안에 좀 빡세게 돌려놨기 때문에 몸이 기억을 한답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주면은 자동으로 몸에서 탁 튀어나와요. 어머니가요, 아이를 하나를 키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60, 70 할머니가 됐습니다. 애 키우는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죠? 근데 그 할매가 아기를 다 넣으면은 정확하게 자세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키우는 한 3년 동안에요, 온 노력을 다 길렀기 때문에 몸이 기억을 한답니다. 저는 아기들을 안지도 않지만은 만약 제가 아기를 안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기겁을 해요. 애 그렇게 앉으면 안 된다고. 하여튼 품에 안으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쳐다보면 엄마들은 이렇게 아이 이렇게 목하고 머리를 이렇게 받쳐서 앉더라고요. 이렇게 앉는 자세가 보면은 거의 엄마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자세가 있어요. 이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해요. 나온답니다. 밥을 안 한다고 해서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빡시게 밥을 반찬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요, 칼을 탁 잡으면 나와요. 수행도 그렇게 내 온 힘을 다 기울여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취미생활 하듯 문화생활 하듯 여가 활동하듯 그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는요, 수행은
몸에 익질 않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긴답니다. 보시 공덕행도 그렇답니다.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서 보시 공덕행, 공덕을 짓는 데 익숙하게 몸을 배야지만이 언제든지 내 삶의 환경에서 내 능력껏 형편에 닿는 대로 복을 짓는 일에 능숙하지. 이거를 자선사업하듯 또는 어디 복지활동, 사회봉사활동 나가듯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몸의 배작 때문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내 욕망의 크기가 항상 나를 압도해 나가요. 욕망의 크기는 이 세상의 제일 큰 산이 불교 경지에서는 수미산이라고 그래요. 이 우주에는 큰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와 달이 돌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우주가 돌아간답니다. 얼마나 높은 산이겠어요? 아니, 수미산 그만둡시다. 우리 안 봤으니까. 그냥 남산 밑에 가 있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설악산 밑에 저 서 있으면요, 저는 모래알도 안 돼요. 내가 가진 욕망은 그와 산더미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선업 공덕이나 나의 수행을 언제나 압도해서 눌러버려요. 그래서 수행하려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욕망이 눌리면은 욕망 힘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선업 공덕을 지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욕망이 일어나면은 그 욕망의 무게와 크기가 내가 선업 공덕을 지켰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냥 압살시켜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과 선업 공덕을 통해서 내 욕망의 크기를 안답니다. 얼마나 큰가. 그래서 나는 그때그때마다 욕망과 싸워요. 하기 싫은데 오늘은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길도 축축하고 하늘도 꾸고 한데 수행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갈까? 집에 가서 좀 따뜻한 데서 몸도 지지고 그냥 뒹굴뒹굴 그냥 쉴까? 아니야, 그래도 수행해야 돼. 그 마음 두 개가 싸워요. 그때 내가 욕망의 크기가 앞서 나가면은 내가 집니다. 에이, 집에 가서 그냥 따뜻한 데다 몸 지지고 놀지 뭐. 쉬지 뭐. 그런답니다. 그때 나는 자각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욕망에 눌렸구나. 나는 욕망에 압살됐구나. 나는 욕망이 졌구나. 나는 비겁하구나라고요. 그래서 마왕 나무치가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야. 공밀레가 나오도록 나 수행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욕망과 싸워 이겼습니다. 내 욕망을 봤어요. 내 욕망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난 욕망과 싸워 이기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고 영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작은 수행과 선업 공도를 통해서 욕망의 크기를 알고 욕망이 나를 얼마나 좌지우지하고 내가 욕망에 얼마나 눌리고 욕망에 대해서 내가 무지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욕망이 적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피곤할 때 쉬는 거야 뭐. 그 전에 내가 욕망이 적구나. 요즘 아이들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써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내가 저 재벌들처럼 어마어마하게 바라지 않아. 걷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버스 타는 것보다 택시 타면 좀 더 편안하고요. 그때 소확행. 그래, 나는 자가용 바르지 않아. 그냥 버스라도 타면 아이고 이거 어디야 행복해. 소확행 다른 거 아니랍니다. 나는 정말 은접시에다가 칼질하면서 남들이 쫙쫙 갖다 주는 그런 우아한 밥은 먹지 못했을전정 그래도 굶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한두 가지 반찬에서 먹으니까 아유 이게 어디야 이게 행복해. 그 소확행입니다. 중생들은 소확행이 있으면요 사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소확행마저 없으면 되게 불편해지고 불행해진답니다. 저도 여기 열애하면서 되게 좋아요.
예전에는 화장실 가려면은 한국처럼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려면 화장실 찾아 산만리. 설 사람은 중간에서 싸야 돼요. 아, 저 집 왜 이렇게 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요즘 웬만한 절에 가면은 이제 다들 이제 목욕탕을 해놨는데요. 그것도 또 산만리. 그런데 왜 목욕탕은 그렇게 추워요, 진짜 목욕탕. 그 물 쓰는데 바닥에다 보일러 한 줄만 깔면은 물도 잘 마르고 냄새도 안 나고 따뜻한데요. 막 들어가면 옷 벗기가 겁이 나. 씻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 어떤 때는 수건을 들고 샤워하러 탁 내려갔다가 옷을 벗으려다가 야, 감기 걸리는데 다시 입어요. 그리고 발만 닦고 온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열애양반은 화장실 바로 코 옆에 있어요. 목욕탕 코 옆에 있어요. 따뜻해요. 하면서 늘 그래. 너무 좋아. 이게 소확행이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법당 불을 다 흐르면서 그래 다른 절들은 지금 법회한다 그러면은 스님 추워요 더워요 바람 들어올 소리를 벨루 소리 다 할 텐데 난로 앞에 앉는 사람들은 뜨겁다고 끄라 그러고요.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춥다고 덧대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난로를 꺼야 돼요? 켜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해. 소확행. 그러나 수행과 보시, 선업, 공덕은요. 소확행이 돼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오는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거라도 해서가 어디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 오늘 만약 10분을 수행했다면 이 10분에 모든 걸 다 그래야 돼요. 우리 왜 저기 법문화이전에 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딱딱딱 치잖아요. 그 시간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딱딱딱 그래요. 앉자마자 딱이냐? 근데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요. 그 딱딱딱에 그 소리에 그냥 정말 산매에 팍 들어가고 딱딱딱 하는 소리에 산매에서 촥 나와야 되거든요. 안 가는 게 또 그렇답니다. 그래서 딱딱 땡 해가지고 다음 땡 하는 순간까지 1분이든 2분이든 10초든 20초든 내가 소확행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밀내. 그 시간만큼은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법의 세계로 들어갈지 몰라요. 이빨 닦다 들어갈지, 밥숟가락 들다 들어갈지, 아니면 종소리 땡 하는데 들림 하면서 깨달음 세계로 들어갈지, 아니면 입장 끝났다고 땡 치는 그 땡 소리를, 그 나오는 땡 소리에서 법의 세계로 탁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깨달음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어린 사미가 스승님한테 가서 머리를 깎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알아차림 좋았니? 계속 알아차려라 스승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머리에 칼을 대고 머리를 쫙 미는데 첫 번째 머리카락이 딱 떨어지는 순간 머리카락이 잘림, 떨어짐을 알아차리는 순간에요. 첫 순간에 수다원에 도에 들어갔답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을 대고 두 번째를 딱 밀어서 떨어지는 순간 알아차려서 사다함에 도에 들어갔답니다. 세 번째 미는 순간 아나함에 도에 들어갔고 마지막 네 번째 머리를 네 번 미는 얼마나 밀었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미는 사이에 아라한의 도와 가에 들어가서 머리를 다 깎았을 때는요. 더없이 고귀한 님,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님이 됐답니다. 어떤 사미는 스승과 같이 부처님을 찾아뵙게 됐는데 스승이 얼마나 잠을 흠하게 자는지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 제자 어린 사미의 눈을 팍 찔렀어요. 그래 어린 사미가 눈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사미가 스승이 눈을 찌르는 순간 아픔 하고 알아차렸답니다. 그 순간 아라한의 도와 관을 깨달았어요. 부처님을 뵈러 갔습니다. 근데 스승은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시거든요. 그 어린 제자를 보고서 지금부터 이 어린 사미는 성자로 대접하여라. 이 어린 사미는 스승이 눈을 찌르는 순간 아픔을 알아차려서 아라한의 도와 과에 들어갔다.
찌른 스승은 몰라도 찔린 제자는 도에 들어갔다니까요. 그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국민례가 되면 나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갈아 넣고 알아차림을 갈아 넣고 마음 집중을 갈아 넣으면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도에 또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행과 공덕행은 워라밸, 여유생활, 여가생활, 문화생활, 취미생활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윤회가 뭔 줄 알게 돼요. 산다는 것이 뭔 줄 알아야지만이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사는 것은 에브리데이의 행복이 아니에요. 화장실에 갈 때 이놈의 응가를 또 해야 돼? 참 먹은저녁을 해야 되네. 그 생각들 안 들어가요. 괴롭지 않아? 이 짓을 벌써 몇십 년 해왔잖아요, 제가요. 하루도 안 걸리고. 하루에 한 번만 했나? 전 변비 없거든요. 예전에 절집수는 변비 있는 스님들한테는 어르신이 뭐라냐면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 먹고 난 쓰레기를 안 버리냐.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그 버려야 될 쓰레기조차도 안 버리고 몸에다 집어넣느냐 이런 말을 혼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님 저는 잘 가요 그러면 넌야 욕심 없다. 안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짓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괴롭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삶의 두려움, 삶의 고단함, 삶의 괴로움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할 때 못 해봐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이제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이제 제 영수증 일을 글 쓰고서 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배가 싸르르 한 거예요. 내리도 그렇고 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중간 제 연구소에서 여기까지 어중간 하거든요. 조금 참고서 가보지 뭐. 그런데 여기 이제 저기 사거리에서 다 꺾어서 39분 다 꺾어서 착 위로 올라가잖아요. 거기를 가서 탁 트는데 진짜 식은땀이 뽀짝뽀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그러면 빨리도 못 걸어오거든요. 정말 배를 쥐어짜 걸어오는데 지옥의 길이 따로 없어요. 정말 고통이었거든요. 삶의 고통은요 언제나 그와 같아요. 그걸 우리는 느낄 때 배가 아파 설사가 아니라 윤회의 괴로움이 윤회의 고통 이런 것이고 나서 절실히 알아야 된답니다. 윤회가 가지고 오는 삶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수행은 그러한 것들을 절실하게 알도록 해줘요. 그런 것들이 절실하지 않으면 수행이 별로 절실하지 않아요. 언제나 행복하거든요.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응가하고 때 되면 잠자는데 뭐가 어때 그러거든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윤회의 괴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슬픔, 절망, 고통, 통고, 탄식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늘 끊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한순간도 걱정, 근심, 괴로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본질을 깨기 위해서는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복을 짓는다는 것이 여가생활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 같은 것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것들을 적당히 내 삶에서 균형 잡아가는 워라밸을 맞추고 소확행이 되면은요, 수행은 진전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렇게 적당히 그냥 취미생활 겸 여가생활 겸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참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아사뿌르리사, 아는 부정사거든요.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행은 취미생활 안 하거든요. 전 신들한테 수업에서 늘 그래요.
나도 뼛속까지 한국 스님이야. 나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출가를 했고 한국에서 내 승려로서 기본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야. 한 번쯤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진실해봐. 이게 과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왔는지, 또 내가 출가 승려로서 살아가면서 부처님 제자로서 정말 부처님 법이 이거야 그러고 확실히 들어가서 내 스스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처님 법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도대체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무엇을 깨달은지 한번 진솔하게 생각을 해봐 그래요. 그냥 부처님 그리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어떤 수행을 했을까? 가장 원론적인 것.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을까? 한 번쯤 의심을 가지고 진솔하게 생각해 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 한 번이라도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 말씀하신 참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되지 않는 사람의 5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 때는요, 그 사람에게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무겁게 봐야 돼요. 이 세상에 가벼운 생명은 하나도 없답니다. 모든 생명은 동가 원칙이에요. 파리의 목숨 무게나 코끼리 목숨의 무게나 저보다 달면은요 똑같아요. 저의 목숨의 무게나 구더기의 목숨의 무게나 저로 달면은요 똑같아요. 모든 생명은 동가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 가진 존재들은 그 어떤 거라도 나보다 못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보생을 할 때는 그에 대해서 존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참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존경함이 없이 보시는 사람. 경은 예배하고 공헌, 죽은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요. 경은 예배하는 걸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 그에 대해서 공손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윗사람으로 잘나가지고 많아서 시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소중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는 그때는 공경심이 들어가야 돼요. 미얀마에서 저희가 탁발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신발 신고 있다가 스님이 앞에 오면은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공양을 한답니다. 또는 신발을 벗어서 신발 위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 보면은 신발 신고 있네 그러는데 신발 벗고 신발 입거나 안 그러면요 신발에서 발을 쭉 그 슬리퍼니까 빼가지고서 한 3분의 1은 발을 빼요. 그 다음에 3분의 2는 신발 이렇게,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슬쩍 이렇게, 엉거주춤. 그것도 신발 벗은 거로 해준답니다. 그렇게 신발을 완전히 신지 않고, 운동 같으면 뒤를 꺾어가지고 발을 조금 뺀다거나, 그렇게라도 해요. 큰 스님들이 이렇게 신도들을 부르잖아요. 길에서요. 그러면은, 혹시 보시나 모르겠네요. 정신불자님. 이렇게 신발 벗고 막 길에 뛰어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저랑 합장하는 길바닥에서요. 길바닥에서 스님한테 저랑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비가 오든 말든 물건은 상관없어요. 저도 그 큰 스님이 이렇게 도량에 있을 때 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가서 그 길바닥에서요. 비가 오든 말든 상관 저하고 관계없어요. 신발 벗고 거기서 저도 삼배를 해요. 다만 이제 비가 오면 물이 흥건히 개거든요. 그래도 코를 못 박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끝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손은 땅에다 대고 이 끝만 올려. 그러면 얼굴이 묻고니 수시받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맨 땅, 마른 땅이면 그냥 이마가 흙먼지가 닿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먼지 묻은 부처님의 두 발에 예배합니다가 불자들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이렇게 오라고 하거나 또는 부처님께 뭘 가서 여쭤볼 때는요, 항상 부처님의 먼지 묻은 두 발에 이마를 대고 삼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당연히 참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하는 것. 내 체면이지 내가 어떻게 하냐. 김비서 자 아줌마 좀 갖다 줘. 그런 경우를 합니다. 집에 부리는 일꾼들이나 내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들 시켜가지고 하는 건 내 손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남 시켜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복 짓는 건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돼요. 물론 뭐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를 대신해서 공양 올리고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을 뵐 때 직접 못 가고 사람 시켜서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 주시오. 나를 대신해서 부처님 강건하시고 뭐하고 쭉 하고 난 다음에 이를 누가 대신해서 예배하고 문안인사를 여쭙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이지 누굴 시켜가지고 하는 건 아니랍니다. 네 번째는요, 버릇이 하는 보시. 집에서 안 쓰는 물건 못 쓰니까.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 흑백 텔레비전이 들어가고 칼라 텔레비전이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집에 칼라 텔레비전 갖다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살았는데 그 해에 한 2달 사이에요. 흑백 텔레비전 한 열 몇 대가 생겼어요. 시골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서 개를 하잖아요. 뭐 옛날에 뭐 장롱개, 텔레비전개, 금반지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이 칼라 텔레비전 개를 해가지고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흑백이 필요 없으니까 저리가 다 좋은 거예요. 너도나도 할 거 없이. 그래서 그때 방마다 흑백 텔레비전을 다 놔도 방이 모자라요. 제발 이제 그만 가져오시라고. 우리 절에 있는 것만 되는데 흘러 넘친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지네들이 칼라 텔레비전 놔두고 주지. 그 잘 나오지도 않는 막 때라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말한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남 주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을 주고 나도 쓰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서 나눠서 쓰는 것과 더 이상 나한테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아주 새 물건이 되어서 남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쓰다가 마르고 닳도록 쓰다가 버리기 아까워서 남 주는 것. 이걸 말한답니다. 시리기 하치장이라고 그래요. 5번째는 무엇인가 삿된 견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랍니다. 이거 내가 보시한다 해서 무슨 복이 와. 그냥 체면체에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말한답니다. 지금 내가 짓는 이 행위가, 이런 수행과 이런 보시행위가 현재나 미래에 아무 과부가 없어. 내가 그렇게 수행을 하고 내가 그렇게 보시를 했는데 어느 절에 살 때 그 절에 열심히 오는 할매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할매가 가서 막 대불통곡하면서 주식 따지더라고. 내가 이 절에 얼마나 많이 불사에 동참하랬고 기도에 막 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아들 하나 못 지켜주냐고. 그래 절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하지만 옆에 앉아서 스님도 교통사고로 죽는디?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스님도 교통사고로 죽어요. 스님도 암으로 죽고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보시공동을 했다면 그걸 보고 우리가 5번째 여기에 들어갑니다. 삿된 견해를 가지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불자들 엄청 많습니다. 내가 이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절에 그렇게 내가 신심으로 보시라고 뭘 했는데 우리 집 왜 이런 일이 생겨? 내 아들, 내 딸 또는 내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아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돼?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 말 하기 전에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내가 쌓아온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한때에 사형 집행인이요, 은퇴를 하고 아들에게 그걸 물려주고요, 부처님한테 은퇴 기념으로 공양을 올리려고 정년퇴직했거든요. 부처님과 제자들 청해서 장사껏 준비한 공양물을 올렸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평생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짓누려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신자여, 그대가 원해서 사람을 죽였느냐?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원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왕이 시켰기 때문에, 왕에 묶여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일을 한 것뿐이랍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청정하다. 그대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노라.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인이 마음을 얻어요. 그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양을 마치고 돌아갈 때 바루를 들고 동네 밖까지 이제 쫓아갑니다. 부처님, 불자여 이제 그만 들어가거라. 그래서 부처님께 바루를 드리고 뒤를 돌아서 얼마 안 가는데 전생에 원한에 맺혀서 죽었던 그 죄수 하나가 미친 소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사형 집행을 팍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인도 가면은 길거리 천지가 솟습니다. 그걸 본 다른 신자들과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저 신자에 가서 내가 그동안 이런 일을 했지만은 지금 공양을 보는데 너무나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큰 공덕을 짓는데 공덕을 짓자마자 어떻게 소한테 바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전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원한 관계다.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지어오른 과보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나와 비구상과의 공연한 공덕으로 그는 저 도불천국에 태어났구나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요, 과거생에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요. 금생에 내가 어떤 복을 짓더라도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악업의 무게가 무겁고 그것이 잘 익었다면 그걸 받아야 돼. 금생에 내가 금생에 지은 복과는 관계없어요. 아직 그 복을 받을 정도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그 악업들이 살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소견을 가지고 내가 금생에 그냥 복 진 걸 끝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복 진 걸 끝내야지. 내가 이렇게 복을 지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뭐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장가 잘,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말아요. 그냥 복 짓는 걸로 끝. 그리고 그 공덕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복을 하나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복이 2개 들어올 거야, 또는 1대1로 맞교환이라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 삿된 견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가지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참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수행을 하든 복을 짓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영향이 없어요. 우리는 수행과 복을 짓는 순간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까띠나를 할 때 저는 불자님들을 유심히 쳐다본답니다.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그 모습이 한 분 한 분한테 공양 올 때마다 환희가 막 샘솟아나야 돼요.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내가 이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저 스님한테 공양 올리고 갈 때 심장마비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산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올린 공양은 내가 내년에 또 한 날 보장 없어요. 아무도 못 해줘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단 한 번의 수행, 단 한 번의 보시 공덕 선업을 지을 때 그 순간 마지막인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 공밀레가 돼야 돼요.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수행과 공덕행이 진전돼 나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과보가 앞으로 나가서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도와 과를 깨달아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든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은 다음 세상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태어나실 때 그곳에 가서 단박에 부처님 말씀 듣고 도화관을 깨닫든지 다음 세상에 또 오게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정진의 경 16번 개송입니다. 차라리 나는 문자풀을 걸치겠다. 차라리 나는 문자풀을 걸치겠다. 세상의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이 세상의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내게는 패해서 사는 것보다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게는 패해서 사는 것보다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 차라리 나는 문자풀을 걸치겠다. 이 세상의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내게는 패해서 사는 것보다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 차라리 나는 문자풀을 걸치겠다. 이 세상의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내게는 패해서 사는 것보다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 12월 13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